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예비하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주정 예물 드리고 아버지 각각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복나리여 주셔서 주여,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불로 응답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는 믿음의 복, 성령 충만한 복, 승리의 복 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성아, 포로들이 희망이 가득 차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쫓겨나서 고생한 세월에 대하여 내가 2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굉장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냐면 갇혀있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갇혀있어서 자유가 구속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들 소망을 품어라. 소망을 품어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전에 고생했던 것 이상으로다가 갑절로 다 갚아줄 것인데,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세상을 바라다볼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다볼 때 이 2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심령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심령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 반대로 여러분들 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세상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에 속한 사람일까요? 나는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적당히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콜럼버스가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인도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몇 달을 걸쳐서 가는데 비바람도 풍랑도 만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콜럼버스가 기록에 의하면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하기 전 한 8일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물론 선장은 배에서 대통령과 같은 자이라 모든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반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냥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콜럼버스의 이름이 크리스토퍼예요. 크리스토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역시 그는 이름값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산살바도르 섬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쿠바 밑에 있는 섬이잖아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섬. 산살바도르 섬, 그게 뭐예요? 오 나의 구세주여. 오늘 찬양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찬양했잖아요. 진정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산살바도르 섬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소원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냐면 이렇듯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도요, 연구소가 불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끝까지 꿈을 갖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 과학 문명,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그는 자그만 연구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실패를 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을 2만 번 이상 내가 본 것이다.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면, 너희 갇힌 자들아, 너희들은 소망을 갖고 내 보장,
곧 요새로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너희 갇힌 자들아.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 지금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이 이제 각각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그 무너진 성벽을 갖다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와서 그 고국 땅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그 총독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신정국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을 맛보면 불같이 일어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장수 골리앗이 막 그냥 이스라엘 막 다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조그만 꼬맹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신이 그냥 확 감동해 버리니까 그냥 블레셋 그 골리앗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고 막 주변 나라 다 때려잡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만 되면 죽었던 자 같은데 그게 살아가지고 막 그 열방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막 열방을 상쳐버리는 그런 사자로 변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총독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성을 갖다가 성전을 갖다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의 예루살렘의 통치자들 중에서 위정자들 중에서 주변에서 반대하고 이른 친척이 안 되고 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이거 꼭 우리가 이거 성전 건축해야 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집 먼저 뭐 짓고 학교도 짓고 적당히 해서 우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타협하고 하는 그런 변절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그 비전, 그 환상들을 막 꾸면서 그걸 갖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대한 것은요, 그들이 그 스룹바벨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일하면서 적군이 나타나면 창으로 칼로 싸우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시고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느냐,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마귀는 항상 끝까지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리고 세상 풍설로다가 꼭 너가 하나님의 집으로 져줘야 되겠냐, 남들 봐라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서도 적당히 다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가난이라는 것과 질병이라는 것과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나를 막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그 악한 세상들과 함께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소원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일을 만드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만들어진 거야. 그랬는데 여전히 잡으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외인이요 이방인과 같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시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허물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친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신분적 위치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나는 뭐냐?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천국 갈 동안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되지 못하고 자녀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초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내가 뭔가 진짜 뭐라 그럴까, 변화되고 위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어때요? 갇혀있는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지에다가 심어놨는데 보세요. 너 시온 성아 기뻤더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수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수나귀 타고 오시는 분. 그래서 세상에 겸비한 왕으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비하게 새끼 수나귀 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내야지,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인간적인 육신을 보면 여전히 나는 갇힌 자 신세의 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을 갖다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갇힌 자와 같은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꿈을 넣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꿈을 넣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자 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일으킬 때 반드시 한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한테 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꿈을. 그러니까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넣어주셨어요?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해주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꿈을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악한 세상의 것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99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같이 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죽은 사람으로 쳐주는 거예요. 다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너 자손을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겉모습은 갇힌 자와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소망을 갖고 나의 보장, 곧 내 요새, 나의 피난처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보장된 그 요새로 숨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당신의 요새로 들어와 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단련시키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은 지금 갖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봐요. 너희 갇힌 자들아,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이야. 그러니까는 겉모습은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처럼 꾀죄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를 품고 있다고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엄마지만, 힘없는 엄마지만 그 새끼들을 정말 당대의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겠다는 그 엄마들은 가냘픈 아가씨, 힘없는 여자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엄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하고 그 자식이 무사히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갑옷과 같은 새 옷을 입히고 그가 나가서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신발끈을 꽉 매주는 것이 바로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 연약한 엄마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갖다가 당신의 보장된 요새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새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일전에 그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은 나의 산성이여 요새 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산성과 요새 되신 것,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이스라엘로 잠깐 가보면 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예다미가 저를 시리아 난민 사역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시리아에는 뭐냐면 이 이란의 이 힘을 받아서 유대 땅 이쪽을 갖다 전부 다 멸하고 이 중동의 맹주를 꿈꾸는 이란의 세력들, 그 군대가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군대가 있게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 그래서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 삼각지정 고기에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투적으로 매우 요충지예요. 근데 거기 고원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차지하면 옆에 시리아와 레바논이 암만 강성해도 그 적의 동태를 다 살필 수 있고, 그냥 걔네들이 아무리 땅속에 숨어서 뭐 별짓을 다 해도 높은 곳에 포를 쏘면 그냥 다 맞힐 수가 있는 것이. 그 골란 고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골란 고원을 갖다가 그 1967년도인가 그 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빼앗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댔어요. 근데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또 예루살렘을 갖다 수도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대사관도 글로 가가지고 전 세계 대사관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 새로운 그 중동 그 평화를 갖다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란고원 이 요새 요새화돼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요새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봐봐요. 요새라는 것은 적이 나한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쳐들어오는 적을 갖다가 잘 용이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것이냐, 세상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 특별히 믿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그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같은 편끼리는 안 싸웁니다. 반대편 적을 갖다가 공격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 때 환난당하고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전부 다 뭐다?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손을 끊고 마귀 편으로 돌아서기까지 마귀는 끝까지 나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요새에 숨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요새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나에게 전순 전략을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갖다 뒤집어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시킬 건가 하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전술 전략과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새가 되도록,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요새화 시키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처소는 얼마나 하나님의 요새화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요새화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지만 나는 현재 뭐예요? 갇힌 자야. 그러니까 잡아요. 요새라는 것 자체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은 광활하고 넓은데 나는 지금 요새 속 안에 숨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갇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엄마의 자궁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천예화된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마귀는 노도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큰 이빨 벌리고 사자처럼 덤벼든다 할지라도 엄마 품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 할렐루야. 마귀는 나를 절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 마귀는 가난이라는 것과 질병과 그 기분, 감정, 환경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 엄마의 자궁 같은 그 속 안에 숨어들어 있으므로 나는 절대 안전하다. 질병이 나를 함몰하지 못하고 가난이 나를 함몰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아주 처절하게 전순전략, 근데 특별히 이 뭐냐면 심리전에 아주 용사예요. 심리전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고, 지난주에는 그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막 누가 밉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중질환에 빠지게 합니다. 스스로 내가 막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막 자빠지게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귀가 아무리 그 심리전을 막 편다 할지라도 절대로다가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걔네들의 심리 작전이고 겉으로 보이는 그냥 그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종이 호랑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내 속 안에 딱 있으면 나는 절대 안전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그 당신의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방팔방으로 전부 다 아람 나라에다가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 적으로부터 하루에 그 수십 발씩 그 폭탄들이 날라온대요. 막 미사일도 날라올 수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폭격 안 당하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은 세계 최첨단의 그 군사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미사일을 쏴도 여기서 다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언 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적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화된 무기 기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요새 안에 숨어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의 아이언돔 이상으로다 이 방어 체계를 갖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까 그 골란고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높은 곳을 갖다 차지하게 했을 때 잡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냐면 상대방의 동태와 상대방의 움직임과 상대방의 전술 전략을 깨뜨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다보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타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나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전술 전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말했잖아요. 염려, 걱정, 미움, 가난, 질병, 이런 것 따위로다가 우리를 갖다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요새 아래에 숨어들어서 이 사람이 그냥
많이 연약해서 그냥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게 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거예요.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신. 그 꿈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지 한번 봐보세요. 말씀지 앞에 보면 이제 봐요. 그 13절서부터 보세요. 13절서 보면 그 요새 아래 숨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말씀지 보아라. 내가 직접 나가서 헬라의 군대를 치겠다. 나의 활은 유다 사람들이며 나의 화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 전부 다 전에는 어떤 거예요? 진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정말 진토 거름더미에서 살던 그런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 뭘로 한다? 나의 활, 나의 화살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원수에게 휘두르는 칼을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칼로다가.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몸소 그들의 곁으로 오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처럼 나팔을 부시고 사망의 열풍을 타고 원수들을 치러 가실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자기의 백성들을 보여줄 것이다. 주께서 던지시는 팔 맷돌들이 원수들을 모조리 때려 눕히고 주의 용사들은 그들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며 승리의 화노성을 칠 것이다. 원수들의 피가 희생 제물의 피를 담은 대접처럼 흘러 넘쳐서 제단 모서리를 흥건히 적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갇힌 자의 삶으로 처절하게 산 사람이 들을 적에는요, 너무나 그냥 속 시원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시편 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에 압제당하고 놀림당하고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반격해갖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하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잡는 상황이 됐다 할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시편에는요, 적을 저주하고 원수를 갚게 하고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 용서하라 뭐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의 뿔을 높이고 우리의 눌렸던 것을 갖다가 다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에. 거기에 보면 그 김진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개그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정순가 김정순가 그 개그맨이 있죠. 그 사람도 같이 나와서 그 사회를 같이 보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같은 급의 그 개그맨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틱장애가 있는 거야, 틱장애. 그러니까 막 계속 그냥 막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계속 막 그 틱 인사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막 갑자기 이 사람이 있는데 틱장애가 이런데. 근데 이게 그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영구와 땡칠이 있었고 그 영구가 뭐 이렇게 뭐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학교에 그 중학교 때 거기 일진 애들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일진 애들이 가면 아이들이 지네들 가우 잡고 가면 애들이 이제 기준을 적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일진들 앞에서 이 영구와 땡칠이에 나오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틱이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 앞에서 막 계속 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이 틱장애인 것을 모르고 자기한테 까분다고 생각하고 좁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거기에 돌림방이 되고 맨날 죽도록 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 보면 겁나니까 학교를 빙빙 돌아다니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아버지가 참 나빴나 봐요. 너 맞을 짓을 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엄마는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신데 그 일진에서 그 자기 아들을 때린 김진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을 갖다 때린 이 아이들 중에 학원 그 원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원생 떨어질까봐 지 아들이 그렇게 맞고 왔는데도 적절한 반격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맨날 맞고 죽도록 맞고 또 맞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몇 년 동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고 간증을 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는 그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막 활 쏘고 막 그냥 칼로다가 맞고 때리고 하는데도 막 좀비와 같이 죽은 사람 같은데 막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자기가 맞아보니까 알겠더래. 한 2시간 이상 맞고 나니까 맞아서도 또 일어나고 비틀거리고 또 맞았는데도 또 일어나서 움직이고 맞고 또 저망에 가서 쓰러져 또 다시 일어나고, 자기가 하루 종일 밤새 그렇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럴 적에 이 사람이 막 이빨을 가는 것 같더라.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이 원수들 저 사람들을 반드시 응징해 주세요. 반드시 응징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갇힌 자의 모습을 할 때 우리를 갖다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그들과 화평하며, 그들은 하나님 몰라서 우리를 갖다 괴롭히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며 그들을 용서하고 복음으로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갖다가 그렇듯 우리를 갖다가 이 처절히 우리를 공격하던 그 사람들 갖다 반대로 내가 처절히 공격해서 그들을 갖다 쓸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맛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이 오늘 이 12절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내 요새로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잡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2배로 갚으신다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요새 속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으로 말로다가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 말할 수 있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로다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반석된 그 바위에 서 있는가 이거예요.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스러스트라고 해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파송한 그 자리에 내가 우뚝 서 있는가,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 우뚝 서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어떤 일을 갖다가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 이거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삶을 갖다 하나님의 요새화 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일찍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병든 자, 각생 질병에 걸린 자들을 갖다가 치유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는 이유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 멋대로 갈 길을 가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각자 맡은 처소에서 자기의 본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려고 할 적에,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늘 잡으려고 하죠. 근데 실생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적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무개야 너 이것 좀 해주련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나는 외면하고 뿌리치고 내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요새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아이언돔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 새신자 양육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성도들 갖다 섬기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그 안 믿는 그 이방 족속들을 보면 그 불타는 그 열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에요.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다 볼 것은 단순히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의 이 예배 행위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2장에서 그렇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무엇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있다는 것. 내 생활 삶을 통하여서 산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봐봐요. 이거 선풍기 암만 눌러도 기능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코드가 뽑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커넥팅이 돼야 돼요. 커넥팅.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커넥팅이에요. 디스커넥팅 된 경우도 있어요. 코드가 빠져 있어요. 내 인생에. 그 성도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없어요. 전도도 안 해요. 성김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화 있을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막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뭐예요? 커넥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커넥팅이에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요새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다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요? 너희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말했어요. 겉모습은 꾀지자예요. 갇힌 자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다가 그냥 건성 죽은 좀비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산살바도르를 섬을 갖다 발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엘리야가 무릎 꿇고 모가지를 갖다 무릎에 사이다 놓고 막 그냥 죽을 똥살똥 기도해. 그때 그의 삶 가운데 뭐예요? 조망 많은 조각구름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조망 많은 조각구름이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결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갇힌 자 같으나 결코 갇힌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빛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갇힌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 안에 소망이 있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의 창이 역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갇힌 자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사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이제 너 성전 건축하고 성전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냐? 이제 내가 너를 갖다 써줄게. 너를 갖다가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갖다 내 활로 쏠게. 유다야 너는 내 화살로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갖다 내 창으로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갇혀있지만 뭐를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서 못한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 꿈을 꾸십시다. 할렐루야.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소수의 성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꿈을 꾸시고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서 세상 열방을 갖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꿈꾸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